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저희가 11월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교회의 궁극적인 그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도 십자가에 달린 어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만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때로는 전사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또 백마를 탄 그런 정말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크게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내 자신을 보면 때로 낙심이 되고 좌절도 되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영원한 왕이시구나, 오늘 지금도 그분이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이 큰 성 바벨론에 휩쓸려 가지 말고 너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 영원한 나라를 너를 위해 준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보좌 아래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또 드리는 그런 고백과 결단의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계시록 19장 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결혼식으로, 오늘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이 대조되어 나오는데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나온다면, 이 7절부터 아래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여인으로 표현되는 교회,
나오게 됩니다. 먼저 심판받을 음녀로 표현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제 본문까지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음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많은 물은 세상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사치와 음행으로 그들을 미혹하며 또 짐승을 타고서, 그러니까 짐승의 힘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자기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큰 성 바벨론에 임할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록 18장 8절을 보면 그에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이를 것이요 또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듯이, 그렇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바벨론의 비참한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선언된 후에 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허다한 무리로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그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 올리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그리고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의를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큰 성 바벨론이 자기의 위세를 떨치고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것이 오늘 이 허다한 무리의 찬양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르렀고 자기 종들의 그 탄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엔 24장로들과 네 승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어떤 연기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타서 올라가는 그 연기라는 것을 어제 본문부터의 맥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악한 권세, 오늘 이 땅을 사치와 음행과 보석들로 끌고 가는 그 바벨론의 세력은 그렇게 위용을 떨치는 것 같지만 단 한 시간 만에 다 불타버리는, 한순간에 불타버릴, 무너져버릴 것들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세상은 이 짐승의 수는 666이라 하면서 오늘 이 인간의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인간이 모든 하나님 위에도 오를 것처럼 끊임없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오늘 인간 사회라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번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폭포가 내리는 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마치 번개와 천둥이 치는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에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바로 허다한 무리의 그 외치는 함성이 이와 같이 정말 많은 물소리와 같은 압도적인 소리로 우리에게 들렸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들렸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커다란 스타디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 꽉 메운 이 관중들이 모여서 외치고 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소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무섭게 하는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의 소리들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불릴 그 함성 소리가 그 모든 것을 잠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함성 소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이 땅의 통치자 되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자요, 통치자요,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은 이 로마 황제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군대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가고 그리고 불에 사르고 그리고 동물의 밥이 되게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그 영원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현재를 살아갈 힘과 그리고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함성과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음녀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바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단장된 이 무리들이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질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 잔치에 참여하며 오늘 신부로 준비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약혼과 혼인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약혼식이 있고 그리고 결혼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남녀는 이미 결혼 전에도
남편과 아내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입니다. 약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신부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부로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는 누가 입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옳은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박해 가운데서 큰 성 음녀 바벨론에 오늘 이 문화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오늘 이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날마다 빠져나와서 오직 어린 양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문화의 찌꺼기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준비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의 옷을 날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도둑같이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 예수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고 날마다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을 다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낙심케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오늘 화입니까? 내 성격입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내 인격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오늘 우리와 약혼하시고 이제 주님의 온전한 완전한 혼인잔치까지 이 거룩한 옷을 단장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자기의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덮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주셔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너무 감격합니다. 천사들이 말하죠.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혼인잔치에 이미 약혼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혼인을 예비된
이 신부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는 말에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그 말하는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만류하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불과하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고 말하면서 너가 정말로 경배해야 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바로 예언의 영이라, 바로 성령께서 오늘 예수께 대한 모든 증언을 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오늘 세상의 소리, 그 소리들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낙심케 하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오늘 허다한 무리들이 오늘 외치는 그 함성과 같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너희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희는 청함을 받았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옳은 행실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의 증언을 오늘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이 진짜 현실을,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영에, 예수의 증언을 전할 때에 오늘 예언의 영이라, 오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그곳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다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린 양의 신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발견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그리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늘 보좌가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보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증언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깝게 지내는 한 학교의 영어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요. 참 감동을 받게 되고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고백을 또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의 영원한 왕 대신 너무나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께서 오늘 하늘 보좌에서
그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일 모레도 우리도 솔티를 하게 되죠. 이 성탄에 정말 세상은 그냥 공휴일로 알고 있는 이 성탄절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을 맺으시며 영원한 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솔티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이 나라와 그리고 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이루어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속히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자유케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리하여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새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큰 음녀 바벨론은 망하였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완전한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늘 그 신부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옳은 행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 예수의 증언을 오늘 땅끝까지 정하는 오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